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사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제 선포하다 보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치상으로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냐고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들이 무슨 고민했냐면은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이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이 떡을 어디서 사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살 곳도 없고 떡을 먹일 돈도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때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었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분명히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덩어리는 5천 명을 먹일 수 없을 어림도 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한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은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안드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사용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조그마한 믿음이었지만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에 조그마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되게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써야지 돼요. 쓰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쓰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빌립은 믿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사용한 거예요. 뭐예요?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계산을 하면 먹일 수 없다. 여러분 계산해서는 먹일 수가 없는 거.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 이런 말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답이 없어. 옆 사람 보면서 야 답이 없어. 나를 보면서 나 보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진짜 답 없다. 이렇게 우린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계산이에요.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계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 위에 계산을 하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이 주려 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 때에 처음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아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저 강이 얼마나 될까? 과연 우리가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가 건너가면 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식당 가셔서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어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5천 명을 먹일 때에도 이 안드레를 통해서 자그마한 믿음을 받는데, 그런데 이 밤이 되어서 배를 타고 지금 강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 전, 얼마 전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들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이 배가 가득 찼더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은 저쪽 한 군데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태평하게 잠만 잘 수 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 믿음이 다 어디 갔냐? 너희 믿음이 다 어디 갔냐? 예? 예수님은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선포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돼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 사용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뭐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를 만났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삶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파도가 부는지 몰라요. 근데 그 파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때요?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사건 사고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고, 이런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인데 어떻게 해요? 현타가 오잖아요. 현타가 왜 오는 줄 알아? 파도 치는 거야. 내 머리에 와서 파도가 땅 치는 거야. 머리를 파도에 맞아본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파도가 물인데 무슨, 안 그래요 여러분. 파도 맞으면요 머리가 정신이 없어. 안 맞아봐서 그래. 서해안은 파도가 아니야. 잔잔한 물결이지. 최소한 어디로 가야 돼요? 동해로 가야 돼. 동해. 동해안 가서 파도를 맞아야지 돼. 파도가 확 가서 그냥 머리를 그냥 치면은 정신없어. 정신없이 물을 막 떼굴떼굴 굴러. 그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잖아요. 사람들 얘기하고 서서 딱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에서 물이 쭉. 이거 경험해본 사람 있죠? 그냥 하염없이 코에 어떻게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지 코에서 물이 그냥 쭉 쏟아져. 라면이 그냥 짜져. 먹으러 갈까요? 강원도로? 이번 디트하는 그냥 내 생각인데, 디트하는 사람들 여름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올까? 그냥 생각 중에 있어요. 디트 하는 거 보고, 너 전도하는 거 보고, 장소도 구해놓고 갔단 말이야. 해수욕장이 바로 앞이야.
건물 진지도 얼마 안 돼서 이번에 7월 달에 완성돼. 새 건물이야. 기도하세요.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라는 거죠.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말을 이렇게 해.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대.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데 욥은 당신은 고생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불꽃이 날아가지요. 이건 뭐냐면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인생살이가 불꽃이 막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고생이 우리 가운데에 늘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 그치지 않고 늘 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랑이 일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랑은 일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남의 밭에 콩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밭에 콩이 커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무슨 일이 생기고 나만 바쁘고 그렇게 생겨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아멘?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함께 주무시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풍랑이 일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풍랑이 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와요. 목사라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막 현타로 막 두세 번째 막 연달아 칠 때도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나가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풍파가 많아? 왜 저 집은 저렇게 힘든 일이 많아? 저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있어도 여러분 풍랑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저도 그런 풍랑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풍랑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풍랑이 일어날 때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풍랑이 일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이 풍랑을 잠재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이 풍랑이 일었으면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 풍랑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재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직장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또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만과 미움과 절망이 이 광풍, 태풍처럼 나에게 막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풍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풍랑을, 바람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있는 게 아니야. 어제도 여기 막 공사했거든요. 지금은 깨끗한데 어제 공사하는 거 막 톱질하고 그러느냐고 여기다가 비늘을 막 잔뜩 깔아놨어요. 이제는 좀 우리가 배운 사람처럼 좀 깨끗하게 우리가 공사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내 예상으로는 톱밥이 여기에만 있어야 돼. 근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톱밥이 막 여기에 막 가득한 거예요. 이 톱밥이. 왜 그랬을까?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 거야.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막 회짓고 다니니까 이곳에 막 톱밥이 가득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있는 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단,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후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일으키는, 사단이 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 파도를 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치게 하는 거예요. 문제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다. 꾸짖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에게 꾸짖은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그 뭐죠? 나르니아 연대기, 이것을 쓴 사람이에요, 이 작가가. 근데 이 작가가 뭐라 했냐면은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조종하기가 제일 쉽대요.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자기가 조종당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이 이 바람의 배후 세력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이런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나한테 이런 파도가 치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거미줄을 제거해도 거미를 제거하지 않으면 거미는 거미줄을 계속 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문제가 지금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 배후 세력을 내어쫓지 아니하면 계속 그 사단은 우리의 틈을 노려요. 사단은 우리의 자그마한 틈을 노려요. 어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큰 잘못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자그마한 틈을 이용해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틈이 없으면 바람이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면요, 집에서 보세요. 문을 닫아 놓으면은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근데 문을 살짝 만들어 놔봐요. 그러면 문 앞에 딱 서 있어 봐요. 바람이 그게 틈이야. 사단은 아무리 자그마한 틈이어도 그 틈새를 이용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풍랑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돼요. 시편 86편 7절 볼까요? 시편 86편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날이 언제예요? 지금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바람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도 우리들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싸우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보이지 않는 파도가 우리에게 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 스스로에게도 얘기해야 돼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지.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오늘 성경에도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왜 이 믿음이 없어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바다가 이들 삼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믿음을 사용했다면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선포했을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태풍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나도 이거 해봤어요. 언제 했냐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넘어올 때, 그러니까 머리에 침 맞고선 우리 넘어왔던 배를 탔잖아요. 그때 내가 바깥에서 그때 밥을 못 먹어갖고 그때 내가 컵라면 하나를 먹고 있었어. 컵라면 하나 먹는 게 이게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막 들고서 막 갔다가 이렇게 먹고 파도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났어요. 그래서 내가 바다를 향해 선포했어요.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팍 치더니 더 이상 거기에 내가 있을 수 없더라고. 이 말씀을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을 것인데, 어둡고 캄캄한 이 바다, 이 강, 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쳤어요. 배가 흔들렸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에 건널 전에 예수님은 굉장히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의 역사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의 사람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그 앞에서 눈으로 봤어요. 자기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12광주리가 남는 것도 그들이 봤어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충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은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출처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믿음을 사용했더라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 일이 없는 거죠.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선포했을 거죠. 아멘?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에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라. 제가 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어제 제가 뭐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 0.003%. 이것은 수학과 과학으로 계산하는 논리예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03%밖에 되지 않아요. 99.997%는 하나님이 도와야지 돼.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이길 여러분의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그렇지, 0.003%야. 그 문제는 뭐예요? 99.997%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이 문제 가운데 일어날 것이 믿느냐? 사실은 목사님이 제주도 갔다 오면서 되게 마음이 뭔가 짠하면서도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우리 네트워크 교회를 만났거든요. 너무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뉴슨 교회도 지금 막 너무 부흥이 잘 되고 또 그래서 막 지금 라이프 클래스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을까 봐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광역교회도 지금 막 유스 청년들이 80명 이상이 막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제일교회도 지금 그게도 지금 80명이 넘는 날 쓰나? 근데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인대.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우리 청년 유스 캠프 때에 거기서 제주도 친구들이 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장로님들도 예배 안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가는 거예요. 웃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 강대에 올라와서 2시간씩 기도를 한대. 불 받아갖고. 그죠? 여러분들 30분 기도하라도 도망가 버리잖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유스 아이들이 불 받으니까 2시간 기도. 어디서 왔어요? 황스 캠프에서 온 거야. 또 광역교회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 스케줄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락도 하시고 해피 힐링 데이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교회가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또 6명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6명밖에 없어요, 성도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당신네 교회는 5월 달까지 20명을 만드세요. 네, 그랬어요. 말이 20명이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지금요 20명에서 18명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들마다 지금 번성하고 부흥하고 있는 거 얘기를 딱 듣는데 목사님 마음에 뭔가 한쪽이 싹 아파오는 거야. 왜냐 우리 교회도 내가 우리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막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한편은 뭐냐면 우리 교회 리더들이 정말로 셀 오픈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금 막 100번씩 선포하고 외치고 막 있는데 그 수고와 노력을 아는데 내가 뭔가 마음이 되게 짠한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의지적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좀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셀을 오픈하고자 하는 그 100명의 리더들을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거 해요. 그리고 밤에 잘 때에도 항상 내 머릿속엔 그거예요. 그냥 그거 생각하다가 잠을 놓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이 풍랑이 일어요. 그 아침마다 선포할 때마다요 저도 믿음의 싸움을 해요. 내 마음에 아침마다 이 풍랑이 일어. 100번 선포하는 거 저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매일 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100명의 리더를 위해서지. 네. 그 리더들을 위해서. 그럼 나도 막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풍랑이야. 바람이고. 사단은 그 의심을 심어 넣기를 원해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냐면 더 크게 선포해요. 더 힘있게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더 자신 있게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나를 틈타기 위해서 계속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이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싸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싸움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이 바람이에요. 그것을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의심을 심어놓고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의욕을 꺾고 좌절을 시키고,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지 돼. 그것을 돌파해야지 돼. 할렐루야. 등산을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정상 바로 전이에요. 정상 바로 전에가 가장 힘들어요. 왜? 마음으로는 여기도 거의 정상 같거든. 근데 정상 저기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위치가 거기쯤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사역이 거기에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보세요. 안드레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덩이는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안드레와 같이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야말로 그 행위가 믿음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드레에게 이 작은 거 가지고 이 작은 것 가지고 했다면은 여러분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작은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지 들고 나가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제 얼굴 인상 더러운데, 쟤 성격이 나빠 보이는데, 쟤는 왠지 말 걸면 쌩깔 것 같은데, 쟤는 왠지 싸가지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전도지 들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노방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보세요. 과로 봐도 친구, 동기, 선배, 후배, 여러분 노방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내 과라도 하나 같이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요. 아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만나세요. 직장 끝난 후에 야 오늘 차 한잔하고 갈까? 밥 한번 먹고 갈까? 만나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거리에서 야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을래, 야, 차 사줄게, 차 마실래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친구들 만나세요. 대전에 있으면 만나세요. 내가 밥 사줄게, 차 마시자, 만나세요.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나가셔야지 돼. 틈을 주면 안 돼. 생각에 틈을 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작은 믿음이라도 행하십시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배후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사단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문제 내게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틈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막으세요. 예수의 은혜로 막으세요. 말씀으로 막으세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시편 말씀 볼까요? 107편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용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항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지 돼.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침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자, 읽어보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물에 가도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얘기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주님,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십시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풍랑들은 잠잠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예수를 명하노니 나에게 불어왔던 모든 풍랑들과 파도들은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돼. 왜 그래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 뜻이 왜 있을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천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귀한 사람들을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는 평안하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삶 가운데 풍랑이 일고 있나요? 파도가 치고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서 귀찮아서 그냥 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파도는 절대로 잠잠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 파도가 해일로 바뀔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온통 다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풍랑을 잠재우고 바람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일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잠재우고 그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내어 드리세요. 믿음을 내어 드리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일고 있는 파도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셀의 어려움들, 셀오프에 일고 있는 풍랑들, 여러분 다 좋아요. 오늘 이 시간 이 풍랑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이 풍랑들아 잠잠할지어다. 사단아 나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오늘 주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풍랑과 파도들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더 자신있게 선포하세요. 너의 재정의 문제야. 더 이상 네가 나를 붙잡을 수 없다. 내가 예수의 명령하는 재정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직장의 문제도 내가 내어놓습니다. 직장의 파도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칠지어다. 더 이상 그 직장이 나를 얽매일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한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상처는 내게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이미 나에게 하나님 평안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이미 나의 모든 허물들은 덮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고 있는 모든 파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잠재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틈들은 말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메꿔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틈들은 메어질지어다. 모든 파도들아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을 선포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삶 가운데 일고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재우기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뢰합니다. 주님께 영광